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제 여호수아서 오늘 마지막 이제 강의인데요. 오늘로서 13강, 14강에서 여호수아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다루어 줘야 됩니다.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야곱에게로 전승이 되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게도 언약을 하시고 요셉 지파에게도 언약을 하셨는데 그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둘로 갈라져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야곱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예언하신 야곱의 예언이 지금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나오게 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둘로 갈라지도록 하심으로 야곱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시켜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여호수아는 그 차지하는 범위가 야곱의 예언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무려 400년이 지나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또 400년이 지나서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지파가 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게 되죠. 자, 그래서 기억을 좀 더듬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48장 17절로 갑니다. 창세기 48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모든 식구를 데리고 이제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요셉이 이제 좀 특별하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이 좀 특별한 그러한 중심 인물이 이제 되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야곱하고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장손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이 둘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야곱이 이렇게 마주오는 사람, 그러니까 므낫세가 오른손 쪽으로 오고 에브라임이 왼손 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리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올리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장손을 그래도 앞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손이 이렇게 어긋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셉이 노골적으로 지금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드셨나, 이게 헷갈리나, 이게 장손하고 차남을 구분 못하는가 보다 해서 이걸 이렇게 펼치려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안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 48장 17절입니다. 48장 17절 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지금 야곱의 예언이 너무도 놀랐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이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이 큰 자, 오히려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 크게 된 사람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가 되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의 큰 자로 활동을 하는가 하면 여로보암을 통해서는 열 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게 되죠. 똑같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렇게 이 야곱의 예언이 정확하게 약 400년이 흘러서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역사를 그냥 배우는 상식을 배워서 뭔 우리가 어디에 고시를 보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과거에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 섭리를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을 하면 소망은 반드시 따라서 같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없는데 소망은 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걸 기다리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기 이전에 이루신 믿음의 근거인 이 역사적 섭리가 확인되고 또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할 때 이걸 번역을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하잖아요.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한 사실이 있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걸 진리라 그래요. 만약에 말은 있고 이루어진 사실은 없으면 이걸 거짓이라 그래요. 말은 있었는데 혹은 전설이라 그러고 혹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설화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야곱을 통하여 에브라임에게 큰 자가 되리라 약속하시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큰 자가 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열 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출현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려 400년에서 500년 전 예언이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 22절에 한번 좀 더 봅니다.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49장 22절입니다. 창세기예요. 지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이에요. 선한 목자의 모형과 예표로서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는 에브라임이 앞설 것이다 라고 먼저 예언을 하시더니 이제 요셉 지파를 통틀으면 거기에는 요셉 지파 안에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더니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 중에 보면은 49장 25절에 조금 더 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최고의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마침내 가나안 전체 지도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 그의 임무를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은 아니었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지도자하고 왕은 달라요. 지도자는 이런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민족들이 번성하면 돼요. 땅을 정복하라. 그럴 때는 지도자가 정복해도 돼요. 그런데 통치하라, 치리하라 이렇게 할 때는 통치자가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국가, 한 국가의 요소입니다. 민족, 땅, 통치.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모세를 통해서는 민족이 번성하고 광야를 통해서 그 민족들이 번성한 걸 보여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이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3대 언약이라 그럽니다. 민족을 언약하시고 땅을 언약하시고 통치를 언약한다. 이 3대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번성을 예표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땅 끝까지 모든 땅에 차지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천년왕국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보는 시각이 이게 뭐 지나간 걸 왜 배우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걸 배우지 않고 뭐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신화처럼 다 들리잖아요. 그리고 신화처럼 생각을 해요. 그것이 신화로 들리면 신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으로 확인되면 소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반드시 믿음에 근거해야 되고, 신화는 말에, 근거 없는 말에 만들어지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근거에서 예배하게 하려고 이렇게 구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구약을 보면요, 지루하기만 하고 남의 나라 역사를 확인하는 것 같고 이걸 왜 배우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성경을 확인해 봤더니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적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해요. 그런데 신령한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내가 경외하고 믿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섭리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뭐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 뭐 세계사에 뭐 불과하네. 세계사도 아니죠. 이거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사도 아니에요. 그냥 한 민족의 역사니까.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걸 육신적 눈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인도해 오신 야곱을 통한 예언, 그리고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에 대한 예언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여호수아서 강론을 준비하다가 누군가가 무심코 올린 글을 봤더니 갈렙이 이방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뭐 갈렙이 뭐 그나스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저렇다 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근거를 올렸던데 그건 낭설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탐꾼들 12명을 뽑을 때 12지파의 대표로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에서 뽑는데 거기서 왜 갑자기 이방인을 뽑겠어요? 우리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그런 전설을 만들어내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런 걸 쓸데없는 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그냥 보면 돼요. 굳이 우리랑 관계없는 거를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구약을 이해해야만 또다시 이방 민족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구약을 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처럼 가르쳐야만 유월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뭐 안식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그렇게 지켜서 준행하면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에 대해서 지켜서 준행하겠다고 맹세했고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그걸 왜 이방 민족에 불과한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사도행전에 바울이 막 여기저기 이방 민족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타났어요. 이미 초대교회에 나타났어요. 그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초막절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다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중생에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논쟁이 돼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를 비롯한 그때 당시의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합을 했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회합을 했다고. 이거를 총회라 그래요. 초대교회 총회. 그때 가결하기를 이방인에게는 우리도 지켜서 행하지 못한 율법을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선언됐어요. 2000년 전부터 기독교회는 그렇게 선언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지키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 실패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편지를 써갖고 각 교회에다가 다 돌렸는데 그 편지가 기초가 되어서 형성되어서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된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 성도들이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둥,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둥,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는 둥, 11조는 왜 안 내냐는 둥,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구약이 뭔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이런 게 막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무조건 성경이 써있던데? 성경이 써있던데? 아니 성경에 써있어도 이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고 언제 한 말이고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구분을 해서 책을 읽어야지. 시제도 구분 안 하고 이게 과거에 이루어진 건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현재 진행되는 것인지 이것도 구분 안 하고 대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인지 이방 민족에게 하는 말인지 사도에게 하는 말인지 뭐 일반 성도에게 하는 말인지 이것도 구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읽는 대로 마음에 들면은 그냥 다 나한테 적용해가지고만 그런 걸 뒤죽박죽이라고 그래요.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의 지금 사명은 그렇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질서 정연하게 풀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열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중에서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언약한 내용에 지금 초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무슨 언약을 했을까? 400년 동안에 이방이 개개이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정복할 것인가? 요셉 지파 중에서도 목자가 나와서 그 목자가 인도에 가는데 요셉 지파 중에서도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냐? 에브라임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에브라임에서 누가 나오느냐? 여호수아가 나왔다. 그걸 증거하는 게 여호수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사사기는 뭐겠습니까? 야곱이 말이에요. 12지파 형제에게 예언을 할 때 요셉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유다 지파에게서는 너희들은 실로가 올 때까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지도자 지파.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자 지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이런 걸 선봉부대라 그래요. 모든 부대에는 선봉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정예부대를 말해요.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 12지파의 지도자 지파로 행하다가 실로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실로가 왕이거든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를 다 확인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언을 하는 내용. 자, 그런데 이 유언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23장 이제 여호수아로 옵니다. 여호수아로 23장 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한 거죠.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이제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때가 됐다. 이제 가는데 이 남아있는 땅을 너희들은 정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땅을 정복하는데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짜고 무슨 병법을 배우고 전쟁 연습을 하고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지금부터 전술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병법을 세워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막 전쟁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적군이 어떤가 막 탐색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다 정복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 것이고 우리는 그저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정리만 한 거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차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싸운 준비를 하고 병법을 배우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나머지가 다 해결된다. 중요한 것은요. 이걸 지켜서 준행하라고 여호수아가 열심으로 설명하라고 너희들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아니 못할 거를 왜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열심으로 알려줄까요?
우리들더러 보라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해도 안 되더라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걸 왜 보여줍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야만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사실은 이런 거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데 창피하게 내가 하라 그러는데도 그 말대로 안 해갖고 이들이 다 망해먹었다. 그런 걸 뭐하라고 기록을 하겠어요. 다 수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우리나라가 우수한 그런 내용만 하고 나쁜 내용은 슬슬 빼고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순종하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도 안 할 것이다라고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예언을 해요. 못할 거라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진짜 지혜는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진 걸 보고 못 지켰구나 이것도 아니고 이루어지기도 전에 못 지킬 것이다. 23장 6절 보면 강 목사가 강론 중에 특징이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중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계속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해라. 아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유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안 할랍니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겠죠. 전부 다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내용이 계속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23장 16절 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15절, 23장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선한 말씀이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런 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준행하면 복을 받고, 지켜서 준행하지 못하면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 언약입니다. 지켜서 준행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제가 그래서 산상수훈을 강론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걸 지켜서 하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얻어요. 의로우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절대 심판하지 않아요. 죄 있는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심판하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 돼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죄만 없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가 하면 그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대속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대속주를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다 지키고 그냥 율법대로 십계명 다 지키고 그렇게 행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안 믿고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왜 심판하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사람 많아요. 꼭 교회 안 다녀도 내가 무슨 하늘 우러러 부끄러운 일 없이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도 많았고 현재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 죄가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예수 안 믿어도 천국으로 입성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대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렇지 않아요? 이거 판단하려면 재판관이, 이게 검사가 이렇게 당신이 죄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죄를 지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판장이 확인을 해갖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걸 심판이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죄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적으세요. 내가 뭐를 많이 했고, 무슨 일을 많이 했고, 공을 뭘 많이 쌓아갖고,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했고. 이쪽에는 0이 돼야 되고, 여기는 계속 뭘 써놔야 돼요. 공력은 많아요, 공력은. 뭐,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뭐 공력을 많이 쌓고. 죄는 뭐가 써 있으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것도 제가 또 한 번 강조해 드리지만,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정말 화가 나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꾹꾹 참다가 딱 한 명만 죽여도 살인자가 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면서 모든 이 나라의 국법을 다 지켜 준행하면은 공이 쌓이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너는 법대로 사는구나. 그래갖고 뭐 상 받을 일이 있어요. 법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면 국민의 의무 다 행하고 사는 거지. 이게 무슨 공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범법을 하면은 바로 법칙금 받고 교도소 가고 판결 받고 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죄도 안 지었는데 그냥 여기저기 다녔다고. 대구에 내려가서 뭐 장인 만났고 뭐 내려가고 누구네 집 만났고 뭐 어디를 거쳤고 무슨 영화관 들어갔고. 그러면 자기는 아무런 죄도 안 지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망하고. 여기에 온 사람들은 지금 항체가 없습니다. 항체 없이 온 사람들은 만약에 무슨 문제 있으면 다 책임 전가됩니다. 우리 온라인 보호교회 교인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여기 전파됐다 이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김재명 씨 지금 여기 지금 원장님 와 있고 산사람님 와 있고 영주님 와 있어요. 여기가 무슨 문제 있으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무런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난 너무너무 지금 이 상황에 자기는 이렇게 아무런 증상도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는데 전염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재난 영화나 무슨 소설책이나 이런 걸 봐도 자기가 지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염을 시키는 건 저는 지금 처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신종 코로나의 무서움이 뭔가 하면은 나는 아직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전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사람들이 이게 비난을 합니까? 신문 기자도 왜 그렇게 썼어? 13번 환자는 돌아다닌 거예요. 뭘 돌아다니기를. 벌써 이게 글이 말이에요. 막 이렇게 악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대구에 다녔다 그랬지. 대구를 돌아다녔고. 그럼 사람이 다니지. 그런 거 어떡하라니. 이게 벌써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고 많은 사회적 분위기를 암울하게 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본인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살아도 우리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 죄 아래 살고 죄 아래 죽어가는 이상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으로만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수아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한 모형이거든요. 무슨 모형? 율법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꿈도 꾸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키려고 힘 안 써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봤더니 2000년 동안이나 노력해도 실패하더라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믿고,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수 믿고,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수 믿고, 야고보도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더라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배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던 안식일 지키니 거기다 더해서 유월절 지켜야지 된다느니 이런 걸 난리 버구통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안 배워서 그래요. 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자기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사를 찾을 때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교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이에요. 스승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날 때 도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도가 텄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통달했다거나 뭐 이렇게 많은 걸 깨달았다거나 남보다 아주 우월하다거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다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가는 사람을 생각하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추종을 해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철학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교과서대로. 아니야, 교과서 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갖고 가르칠래. 이러면 목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교사를 선택하실 때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 교과서대로 배워야지 성도님들도 구원에 이르러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교과서에서만 출제돼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인도해 가실 때 교과서대로만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은 하지도 않은 말 갖고 하나님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 어째 임마 이러면 이거 할 말이 없잖아. 할 말.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던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만나야 되고 교과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나 심판을 받을 때 가면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복음교회는 제가 특혜를 베풀게요. 시험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우리는 중간중간 시험으로 다 끝내버리거든요. 우리는 기말고사가 없어요. 중간 시험으로 다 끝내버려요. 확인 다 돼버려요. (23장 16절) 한번 더 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이런 건 행위 언약이에요. 행하는 대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건 인본주의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준다.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인본주의적으로 보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행위 언약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행위 언약대로 순종하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직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행위 언약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조건에 저는 0.001도 합격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간판은 전부 다 똑같이 교회라고 붙여놓으니까 뭐 기독교가 뭔지 지금 유대교가 뭔지. 24장 1절 봅니다. 자, 맨 처음에는 지도자들 불러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모든 지파를 모으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앞에 다 모으고. 산상수훈 같지 않아요? 산상수훈도 잘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 위에 올라서고 사도들이 그 앞에 나오고 그 뒤에 군중들이 쫙 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산상수훈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앞에 팔복이 쫙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구복이지만 팔복이라고 다 가르치니까 8가지 복이 쫙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말씀대로 행하면 오른눈이 잘못하면은 오른눈 빼고 왼손이 잘못하면 왼손 자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인가 실수 있는 건 다 제거하고 온전하게 남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준을 제시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모든 구약의 요약이에요. 우리는 산상수훈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인정받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 아래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문둥병자와 같은 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런데 그 전에 이 23장 24장은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모형. 자, 지파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이제 장로들, 수령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오니까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 여호수아도 보세요. 이 설교를 시작하니까 과거를 쫙 끌어오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과거를. 기독교인들은 맨날 예언해갖고 미래를 자꾸 꿈을 꿔요. 그게 점쟁이들 찾아가던 습관이거든요. 점쟁이들 만나러 가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묻지 않아요. 아무도. 전부 다 앞으로 내가 장가 갈까요? 못 갈까요?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걸 물으러 점쟁이 만나러 가지. 그 습관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뭐 이런 거나 계속 궁금해요. 자기가 구원 얻는 거에는 꿈도 안 꿔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든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오든지 말든지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기야 상관은 있네. 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제발 오지 마십시오. 제발 재림하지 마십시오. 천년왕국 이루어지지 마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만 임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과거를 확인해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스데반이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당회원들이 쫙 모여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모범이에요.
그 산헤드린 당회원들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말한다니까요. 왜? 나도 알고 있고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도 알고 있고 당신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약속대로 이루신 모든 역사,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는 그것이 나는 보이고,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갖고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것이 당신들과 나하고의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도 말이에요. 이게 과거를 다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일단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출발점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24장 12절 보세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리니.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제가 일부러 이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24장 12절) 보세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왕벌을 보냈다 그랬는데, 진짜 왕벌을 보냈느냐? 이게 비유다. 그럼 그 왕벌은 누구를 말하느냐? 누구겠느냐? 진짜 벌이겠느냐? 나와 같은 메시아다. 그런데 그걸 또 아멘 아멘 하고 있더구만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미 이렇게 미혹이 되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그걸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말이고, 누구나 읽으면은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진짜 벌을 보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쫓아내게 했다라는 말인 걸 누구나 이해되는데, 그걸 묘하게 비틀어 말하니까 그 또 야 그런가 신기하다 뭐 이러고 또 해석을 하더만요. 그래서 일부러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줄거리 내용은,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서 준행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지켜 준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24장 15절로 갑니다.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쓰는 말 중에 그거예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여호수아가 일찍이 썼어요. 너희들 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신을 섬겨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런 뚜렷한 자기 소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 군중 심리, 그리고 사람들의 그 분위기, 이걸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소신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신을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는 게 신분주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낸다.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비슷한 말 같지만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자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는 행위 언약대로 생각을 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데 24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이방민족들하고 달라요. 여기에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걸 다 봤어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고 반석이 터지고 그걸 다 봤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표적을 어마어마하게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해야지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슨 소리입니까? 24장 16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과거 역사를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맹세하고 확인하고 정말로 이 말을 할 때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봤는데. 그래서 제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경고를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네들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걸 다 봤잖아요. 자기네들 힘으로 아이성 무너뜨리려고 갔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금방 다 이기고 이걸 수도 없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큼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이 소신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이런 건 신념이지만 굳건한 믿음은 자기한테 강력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답변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언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은 지금 마음을 다 모으고 뜻을 다 모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는데 김을 확 빼놨어요. 너희들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공의라 그래요. 공의라는 말은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고 상 줄 일이 있으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행하면 상 줄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다도 더 우월한 일을 해야지 공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은 그게 공인 줄 알아요. 그건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걸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할 능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법도 준행하지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공으로 인정받을 거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당연한 것은 행할 수 있어요. 죄는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이네.
어떻게 해나겠어요?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거를 누누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주는 것은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만 구원에 이른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도록 하셨습니까? 그래야지 죄를 벗어나는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죄를 벗어나는 모든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죄 아래 가두었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하셔서 창세전에 미리 그렇게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죄 아래 가두어서 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죄 아래 가두었다는데 뒷말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야지.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고 심판하잖아요. 자꾸 그래갖고 무슨 말만 하면 제가 이게 많은 토론을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만들었고 뱀도 창조했고 사단도 창조했고 이러면 다 기절초풍해갖고 그럼 하나님 책임져야지. 그래서 심판한다니까요. 그래서 희한한 사람들이야. 당연한 말을 자꾸 해요. 근데 왜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요. 사단을 창조해가지고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고 심판할 때 심판하고 구원할 때 구원하잖아요. 지금 제대로 지금 들어왔구만. 제대로 이해는 했는데 강파가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은혜가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막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하면은 제 말이 은혜로 들리지 않고 무릎 꿇고 강팍함을 고개 숙이면 이것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100%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 그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으로 삼아가고 2000년 동안이나 지금 예표로 다 보여주는데 이걸 보지는 않고 구약을 뒤져갖고 축복받은 내용만 찾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축복받는 것보다가 저주받는 내용이 훨씬 많거든요. 네? 축복받는 거는 이런 거예요. 430년 종살이. 이거 저주잖아요. 축복은 광야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는 거잖아요. 그 짧은 그 시간이라니까요. 그럼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살잖아요. 아침에 만나 내릴 땐 축복이고 메추라기 내릴 땐 축복인데 그들이 저주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솔직한 심정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오죽하면 초대교회 베드로도 야고보도 거기에 맞던 수많은 초대교회 장로들도 이방인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마라, 지켜서 준행하라고 하지 마라, 우리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왜 그들에게 강조하느냐? 초대교회가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그걸 배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안식일만 지키면 안 됩니다. 6월절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가? 이게 뭐 하는 거지? 난 무슨 개그맨들 같아요, 전부 다.
24장 20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무리 맹세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 알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누구는 강팍하게 듣고 누구는 믿어지게 들려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밤새 자면서 하는 말 중에 제일 재미있는 말이, 똑같은 말을 갖고 완전 반대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말인데 나는 그냥 한마디로 했는데 그걸 갖고 어떤 사람은 위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래로 생각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큰 소리 칠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24장 2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제 맹세까지 했어요. 지켜서 준행하면 당연한 거고 어기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맹세까지 했으니까. 거짓말이라는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맹세하고 저도 그렇게 철저히 맹세하지만, 사람은요 아무리 맹세하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다 그래도 법원에 가서 갈라달라고 주례할 때는 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돼요. 팥뿌리는 오만두고 그냥 염색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뭐 한 10년 살고 헤어지고 20년 살고 헤어지고. 저는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지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주례를 했대요, 자기가. 주례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 두 분이 이혼했대요. 이혼하고 재혼하면서 또 주례해달라 그러는데 미치겠더래요. 주례하는 사람 뭐 놀리는 겁니까? 아무리 맹세하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게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맹세해도 환경이 안 따라주고 조건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요 다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2020년 지금 2월 9일 날 살게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약해요. 변덕이 죽고 듯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이런 환경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느끼면 안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납득되게 하여 주셨구나. 내가 납득한 것 같지만 납득되게 하셨구나. 24장 25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맹세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셉 지파에서는 목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유다 지파에서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12지파를 인도해 가는데 실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실로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를 언약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준행만 하면은 복을 받아서 잘 살 텐데, 왜 하나님은 먼저
아직 그냥 여호수아가 말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할 때도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 만약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맹세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준행하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는 약속은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는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구원자잖아요. 내가 이 사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다면 구원자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행위 언약만 주어졌어요. 율법대로 준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준행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직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아서 확인 안 됐어요. 그런데 실로는 먼저 언약돼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할 줄 알까? 모를까? 모르고 했을까? 알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로 언약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 속에는 장차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말은 분명히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지혜로운 말로 신비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으로